예.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까지 해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어머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 피를 나눈 내 아들, 내 딸 사랑하는 것.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엄마, 내 아빠 사랑하는 것.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또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나누지 않는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건 전혀 피 나눈 관계가 아니거든요. 헤어지면 남이 되는 관계. 그래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 전래 이야기 중에, 또 세상의 모든 이야기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걸 많이 보죠. 시어머니가 힘이 있다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집살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고, 하여튼 우리 며느리들이 너무 구박을 받고 시집살이 많이 해서 뭐 시자 들어가는 다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뭐 시금치도 싫어하고, 뭐 시자 들어가니까, 그 어떤 시자 들어가면 뭐 싫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금치 뭐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 농담 삼아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힘의 균형이 바뀌었죠. 지금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우리 며느리들은 혹시 시어머니를 구박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으니까.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독립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는요,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구박하고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참 피를 나눈 관계도 아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구약 성경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참 우리가 본능적인 사랑뿐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의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옆에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땅이 모압 땅인데 그 모압 땅에 살게 됐어요. 살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룻기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그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간, 그 왜 이민 갔는가에 대한 그 기록이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아빠의 이름은 에비멜렉이었고 엘리멜렉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유하였다. 그렇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기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좀 며칠 좀 지내다가 오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이나 거하게 됐습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 즈음에, 거기에서 빨리 좀 어느 정도 베들레헴의 기근이 한 해가 다 그치면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있게 됐어요. 10년 동안 있게 되니까 좀 같은 동족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10년이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뒤돌아보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는 것,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근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없어야 되겠다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그 일반 은총으로 일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계획하고 내 의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 필요하죠.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거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 그건 너무 중요해요. 은혜의 세계가 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던 건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인 거 아닙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잠시 살려고, 잠시 이민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년이나 살게 됐어요. 아마 여기 미국에 오신 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미국에 이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잠시 공부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어떤 사건 때문에 있게 되고 여기서 살게 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였지만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미국에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뉴저지로 올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미랄에서 활동을 91년부터 97년 6월까지 하다가 한국 미랄 단장을 맡아서 제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워싱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워싱턴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달 만에 그게 워싱턴 문제 해결돼서 나는 한국 미랄 사임하고 워싱턴 미랄 가려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워싱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안 가도 됐어요.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되냐? 어디 가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뉴저지로 오게 됐거든요. 뉴저지 세계 선교복지 타운, 지금 말하는 미랄 꿈터를 내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되겠다. 뉴저지 미랄 단장은 따로 있으니까 그분 하시고 그렇게 나는 미랄 꿈터나 미랄 복지대 그 세계 선교센터 이 문제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뉴저지 중부 지역에 한 55에이커 되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 10년 전에 사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선교복지 타운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온 거죠. 이 뉴저지 미랄 단장이 있었으니까. 근데 뉴저지 미랄 단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거 뉴저지 미랄 내가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뉴저지 미랄 겸 그때 미주 미랄 총단장을 맡아서 내가 두 가지 겸임을 하게 됐죠. 저는 워싱턴 미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1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제가 뉴저지로 오게 됐고 또 갑자기 뉴저지 미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한 게 있었죠. 그러나 가장 큰 것,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내 계획들을 세우고 그건 중요하죠. 우리 부지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집안에 태어난 거 우리 의지대로 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집안에 태어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땀을 흘려서 일해도 참 어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 믿고 살면 결국 노력했다가 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살면 내가 적게 노력하고 적게 힘써도 더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하게 된 것도 이들이 뭐 그렇게 계획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기근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조금 살려고 했는데 10년 동안이나 살게 됐고, 거기서 조금 뭐 동족 딸들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 말론과 기련이 그 이방 여인들 그 룻과 오르바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좀 안타까웠겠죠. 좀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우리 민족하고 같이 딸하고 결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된다 하면 조금 서운함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엘리멜렉 그 남편 돌아가시고 죽고, 말론과 기럨 이 두 사람도 결혼했는데, 룻과 오르바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에서 그 두 아들도 젊은 시절에 다 죽게 되었어요.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두 아들과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하고 자기만 남게 되었어요. 이 룻의 남편 말론의 별명이 있는데 질병, 너무 약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질병이었어요. 아마 번이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뜻은 질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너무 좀 약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좀 뭐 놀리는 있지 않습니까? 뭐 놀리는 그 있듯이 너무 약하니까 질병이다. 그런 별명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일찍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둘째의 그 아들 이름이 기럨이었습니다. 기럨 이름의 별명이 황폐였어요. 너무 궁핍한 삶을 산 거죠.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풍족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큰 아들은 병약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둘째 아들은 낳았는데도 그 평피 풀리지 아니하고 황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일찍 죽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들도 일찍 죽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자기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두 사람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말해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풀리고 조금 거기가 양식이 있게 됐다고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하여, 이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 룻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설교 끝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죽고 노동력이 없잖아요. 여자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큰 둘째 며느리는 이제 떠나고 룻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농토도 없고 뭐 농사 지을 수도 없으니까 보리 이삭을 주어서 살게 됩니다. 이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룻기 2장에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농토도 없고 뭐 농사질 방법도 없으니까 이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리 이삭을 주러 갔는데, 마침 룻이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 그곳이 누구의 속한 밭이었느냐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된, 자기 친척이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겠어요?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거 하필이면 친척 보아스의 집에서 그 밭에서 그렇게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성경에는 하지만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아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어요. 예, 그가 참 이삭을 부지런히 주어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했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일꾼들이 그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죽고 있는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 처음 본 여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 여인은 바로 룻이라는 나오미의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힘써서 죽고 있다. 예. 그리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 외에는 지금부터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나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도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은 해주지만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어떨 때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다 해주면 책임감 없는 사람 되거든요. 무책임한 사람 되고 나약한 사람 될까 봐 어떤 경우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어떤 경우에는 빨리 안 들어주고 좀 뭐 거절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되어주면 우리가 너무 나약한 사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강하게 키우려고 어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노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룻이 거기서 열심히 보이삭을 줍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그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오히려 이삭을 단을 모을 때 그 단에서 좀 이삭을 좀 빼서 이 룻이 보리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하여라라고 16절에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일꾼들에게 너무 그냥 다 까지 말고 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삭을 좀 많이 죽게 하여라. 이삭을 좀 흘리도록 그렇게 하여라 하는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거든요. 보기는 처음 봤지만 이제 룻을 만나자 룻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라 의원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그 룻에게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너희가 이삭을 주울 때, 이삭을 추수할 때 다 줍지 말아라. 이삭 다 줍지 말아라. 그건 남겨놔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목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할 것도 없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어서 양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다 따지 말아라. 다 따지 말고 그걸 남겨놓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따먹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밭을 이렇게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 한 구퉁이를 남겨놔라. 그래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베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다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삭을 줄 수 있었죠. 이삭을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거기에 더해서 단에서 조금씩 흘러가지고 이렇게 룻이 죽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인색하게 장사하지 맙시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뭐 하지 마시기 바래요. 좀 가난한 사람 하면 좀 그거 좀 주고 너그럽게 하는 거 필요하죠. 혹시 뭐 집 거래할 때 뭐 몇십만 불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철저하게 그 뭐 몇만 불이 몇천 불이 막 금방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라든지
뭐 두부 살 때 한국 같으면 그때 뭐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그렇게 누가 더 깎아달라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줘야지 그냥. 이거 몇 불 안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가 어떻게 팁을 줄까 그 생각을 했대요. 그분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근데 어제 부자는 정확하잖아요. 그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돈을 쓰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돈 쓰면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팁을 줄 때도 꼭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냥 깍쟁이인 거죠. 자기도 알아 자기가 깍쟁인지.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귀퉁이를 넘겨놔라, 이삭을 다듬지 말아라, 뭐 이런 구절을 읽고 자기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됐대요. 지금 내가 적용할 이 말씀 무엇인가? 지금 이삭을 다 죽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아 그렇구나. 식당에서 그 팁을 줄 때 내가 너무 인색하게 깍쟁이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자기가 팁을 줄 때 이제 좀 풍부하게 이렇게 보통 15% 20% 주잖아요. 그 선에서 좀 더 많이 주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풍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식당 주인은 좀 풍족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고학생들, 그 돈을 뭐 조금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인색하게 주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팁은 너무 적게 줘. 그럼 이상하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팁 오니까 넘어오니까 좀 인색하게 해서 좀 그들 속으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 괜히 기도 많이 하면 팁을 많이 줘 할까 봐 이제 기도 않고 그냥 먹어.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티를 안 내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스티커 뒤에다가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다가 뭐 하는데 나중에 그게 붙여놓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다 뜯어가지고 그냥 다니고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뭐 몇 불 안 되거든요. 몇 불 안 되는 것 가지고 뭐 부자들하고 관계할 때는 그 몇천 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하고 약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좀 손해 본다. 내가 좀 양심 준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도 내 속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지금 보아스는 그런 은혜를 이 룻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미랄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영혼권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 이게 예수 외에는 할 수 없다.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학식으로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잖아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죠. 그거 너무 중요한 거죠.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그 특별히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학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코페이가 적으니까 괜찮아. 근데 보험이 없으면 뭐 코페이도 없으니까 한번 갈 때마다 돈을 많이 내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죠. 보험이 있으면요 보험 회사끼리 굉장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적게 내요. 서로 이렇게 해서. 전에 이렇게 6만 불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조금 가난한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한 80%를 디스카운트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해도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지금 제가 선교사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일반 보험이 아니고 선교사 보험이 있어요. 근데 하니까 이제 그 보험 저희 집사람 지난번에 한 6만 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봐도 집사람이 6만 불짜리 여인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야 6만 불이면 6천만 원인가요? 와 굉장하죠. 근데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한 10분의 2 정도만 서로 낸 거예요. 병원에서 한 2만 불로 했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뭐 한 4천 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의사 되는 분들, 좀 이런 분들, 좀 가난한 사람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그렇게 줍도록 이삭을 다 거두지 않는 그런 넓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자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유 있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하면 어찌 주의 사랑을 그들이 보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조심해 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 룻이 이렇게 혼자 젊어서 살아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권유를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리 타작하고 그렇게 나올 때 아마 그때는 밖에서 자게 됐는가 봐요. 그때 너가 좀 살짝이 들어가라. 예. 그래서 그 새벽에 깨면 이래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 나오거든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와 함께 하던 시녀들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령대로 다 하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자기 노젓가리, 그러니까 그 보리 집단을 세워 놓은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보아스가 놀라서, 아니 밤중에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놀라서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놀라 몸을 들어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님이라.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계기가 돼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결혼한 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이 누구였느냐? 우리 이제 성경은 잘 알 거예요. 예. 성경 룻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지금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느냐면 오벳을 낳았다. 근데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바로 누구냐? 바로 그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 이 오벳을 누가 낳았느냐면 바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나게 된 사람입니다. 예, 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의 왕가가 바로 룻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이 룻, 룻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됐는가?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까지 기록되게 됐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본 이 룻의 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두 며느리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서 나 따라가지 말아라. 나 따라가면 고생만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척, 너희 그 친정집 있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그러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예,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돌아가라. 너희 고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돌아가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두 며느리 중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참 안타까웠죠. 시어머니를 놔두고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놔두고 그냥 돌아간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 좀 소망이 없거든요. 자기 이방 여인이고 무시를 당할 거고 낯선 땅에 가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참 안 됐지만 미래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룻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들어도 우리가 알아도 또 감동적인 말 같아요. 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맙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우리가 말할 때 이 사람이 인사치레로 말하는지 아니면 진짜 그러는지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예. 보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어머니 저는 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결심이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거죠. 예. 진짜 결심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인간적으로도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은 그 나오미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비록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였지만 이 룻에게는 내 어머니 이 연약한 분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예. 하나님 그 귀하게 보신 거죠.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룻에게는 전에는 그 금오스 신, 그 모압 족속은 금오스 신이라는 신을 섬기거든. 자기 아들들을 그 불로 살라 바치는 그런 신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되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고생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되게 하고 이새가 되게 낳게 하고 이삭을 다윗을 낳게 하고 그 이후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피를 나눈 관계, 내 부모, 내 자식 사랑하고 아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내 자식이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가 피를 나눈 관계니까 그것은 한다. 우리는 거기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를 나누지 않는 다른 부모까지도 다른 자녀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룻과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됐습니다. 미랄 동산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오미 같이 고난당하는 장애인들, 그렇죠? 나오미 같이 고난당해요.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늙으면 부모님도 돌볼 수 없고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도울 수 있다고요? 있겠지만 부담스러워요.
그 형제들이 좀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부터 우리가 기획하고 기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습니다. 여기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세상적인 명예도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룻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룻의 그 결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아스 만나게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행복한 이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형제자매들, 피를 나누지 않는 형제자매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내 부모, 내 자녀된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함께 사랑하고 봉사하려고 한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것은 커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랄 동성교회가 크다고 감사합니까? 적어도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커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고, 우리는 커도 행복하고 적어도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과 같은 결단 잘하셨어요. 오르반은 안타까웠지만 인간적인 생각해 보니까 고생할 거 뻔하거든. 그래서 오르반은 이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나오미, 시어머니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 결단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천국에서도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접을 받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룻과 같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족된 내 부모,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룻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나오미를 그렇게 돌봤던 룻처럼 우리도 돌보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그런 결단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갚으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